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라. 사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명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많이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에 만족을 하고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더하여질수록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 사도들을 박해하던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스데반이 안수받은 교회의 일꾼이거든요. 이 안수받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스데반을 죽이고 또 나아가서 그 박해의 영역을 예루살렘 교회까지 막 확장을 해갑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박해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지를 못하고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교회를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작정하여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주 예수를 믿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구분하지 않고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옥에 넘기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8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에 진력하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지고 남아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조차도 자기들의 장래의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볼 때에 기독교 박해는 시대마다 나타납니다. 그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는 잔멸되고 기독교는 없어지고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독교는 더욱더 왕성하여져 가고 교회는 지하로 들어가지만은 생명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에 반해서 기독교가 평화의 시대를 살 때에는 정말로 좋을 것 같죠. 전부 다 교인이고 전부 다 성도고 더 대표적인 게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했을 때입니다.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 제국에 기독교 국교를 선포했어요. 이제는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 다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황제의 권위 앞에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평화의 시대가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하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종교로 전락을 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이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고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한국 땅에 공식 선교사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동란을 거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가난의 시기를 거치고 지금의 우리의 시대에 왔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예수를 믿는 데 좋은 시대가 없는 시대입니다. 정말 좋은 시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좋은 시대에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타락하고 부패하여 가고 있으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사명을 생각하지도 않고 사명이라는 십자가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이 시대를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주님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는가? 나를 부르신 주께서
주님은 사명도 주신 것인데 과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사명인입니다. 사명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에 고난이라는 이 자체 앞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 편안해져야 되겠다라는 자체는 출발이 잘못됐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세상으로부터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에요. 누가 죽입니까? 사울이. 스데반 죽은 것은 당연해. 스데반은 당연히 죽어야 돼. 1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왜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까요? 스데반이 가진 신앙과 사울이 가진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사울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유대인입니다. 유대 종교예요. 이 둘이 부딪힌 거예요. 정말 주의 은혜로 풍성한 스데반과 율법에 충실한 사울이 둘이 딱 부딪혔을 적에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세워진, 오늘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들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명이 어쩌면은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인데, 당시에 세워진 7 집사를 세울 때의 조건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지혜, 즉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하여 가지고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스데반을 바라볼 때에 그의 영적인 생활을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을 칭찬을 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었는지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가 대단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6장 8절부터 시작해서 7장 전체에 걸쳐가지고 스데반이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사람이었는가를 6장 8절부터 시작해서 7장 끝에까지 순교할 때까지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선택을 받아 세워진 집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안수 집사님들이 지금 교회의 주요 위치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수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친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친다, 그래야 돼요. 그게 제가 정말 원하는 바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세워진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아 세워질 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인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교회 공동체가 칭찬할 만한 사람 7을 세웠습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안수 집사들은 그러해야 돼요. 근데 그러하도록 노력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주의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사실 저희 교회는 우리 네 분의 시무장로님이 계십니다. 네 분의 시무장로님이 계신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네 분의 시무장로님을 위해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합니다. 교회의 아버지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이들 장로님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들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는 안수 집사님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님들이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일을 하면 교회는 자기의 열심으로 모이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니까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이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처럼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각 요소에서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각 부장 되시는 분들이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주일학교, SFC, 그리고 청년의 부장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입니다. 찬양대 지휘도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또 재정에도 안수 집사님들이 다 들어가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지금 안수 집사님들이 합니다. 원하는 것은,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젊은 안수 집사님들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스데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여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루어 갔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로 간절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음을 각오하고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스데반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한 스데반과 또 한 면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사울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한 사람의 인물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도 스데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열심으로는 사울이 더 열심히 있었죠.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누구를 내치냐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옷을 벗습니다. 그 옷을 벗어 가지고 누구의 발에 두냐면 사울의 발 앞에 둬요.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둡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스데반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 유대 종교를 해롭게 하고 자기 유대 종교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울은 여전히 이 죽임마저도 성에 차지 않으니까는 주의 제자들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올 테니까 나에게 공문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내가 다 붙잡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공문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이 체포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유대 종교의 열성적인 사람이며 열정적인 사람이고, 유대 종교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사울은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자청하여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훗날 이 사울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이 사울이 훗날 예수를 영접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낳은 신앙의 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어떤 내용을 쓰고 있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행하였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디모데에게 보낸 글이에요. 나 예수 믿기 전에 유대 종교로 살 때에, 내가 유대인으로 유대 종교에 열심을 내어 살 때에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싫었다라고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긍휼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이 예수 복음을 전하고 죽기까지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지금 가고 있다. 그처럼 사울은
예수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예수를 싫어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독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풍성한 교회 저 김 목사가 싫어가지고 저 김 목사에게 갖은 해악을 해가지고 김 목사가 여기서 목회 못하도록 그만두고 떠나게 하면은 다른 목회자가 와서 목회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울은요, 이 김 목사도 없애버리고 교회 자체를 아예 파괴시켜버릴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자가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다, 이건 죽어야 될 존재야. 예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죽어야 돼.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스데반의 설교가 유대인들 앞에서 그가 안수 집사로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멋있는 설교입니까? 구약 성경을 다 끌고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예수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설교할 때 돌이 막 날라오고 그러는데도 사울이 딱 쳐다보면서 저놈은 돌 맞아 죽어야 돼, 저놈은 돌 맞아 죽어, 이를 갈고 있거든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사울은 당연히 여겼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의 전부였어요. 그에 반해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 종교가 위기를 만난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갖은 포악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박해는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인 것으로 출발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흩어져요.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까지도 박해하여 가지고 교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성장은 한국 현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의 현대 그냥 일반 역사가 사상적 논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상적 논쟁이 심할 뿐만이 아니라 가난과 성장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논리도 굉장히 서로가 사상으로 인해서 나누어지는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논쟁 이전에 우리나라는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것도 없었던 힘든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일제 시대 때에는 일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수탈의 시기를 지나면서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한반도를 떠나가지고 한국 땅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저 만주 지역으로, 북간도 지역으로 다 어찌하든지 살고 싶어가지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게 일제시대예요. 그리고 한국은 더 나아가서 6.25 전쟁을 또 해방되고 나서 5년쯤 지나고 나서 전쟁이라는 이 아주 아픈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먹을 것도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어요. 왜 교회를 찾았을까요? 우리나라의 전쟁 때에 가장 큰 희생을 치른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이 미국이 그때부터 이미 미국은 잘 사는 나라예요. 거기서부터 원조가 막 들어오는데 정부에서는 미국 정부와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원조를 타와야 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는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렸고요. 이것을 어디서 연결합니까? 교회가 연결하는 거예요. 교회가 장로교는 미국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와 연결하고
감리교는 미국 남감리교의 감리교와 연결하고 침례교는 미국의 침례교와 연결을 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미국에 있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모든 교회단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쌀, 음식, 옷 그냥 다 공급하는, 그게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떡합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못 먹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교회에 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 그들이 물품을 받습니다. 그 물품을 받으면서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때의 교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번듯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빈 공터에다가 천막 치고.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 역사를 보면은 60년대 70년대는 빈 공터에다가 천막만 쳐도 교회가 된다고 하던 시대였어요. 빈 공터에다가 천막 치고, 강단이 뭐 이런 화려한 강단이 어디 있어요? 강대상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막 다 부셔가는 져가는 그런 것들, 그냥 목회자들이 그냥 이렇게 망치 들어가지고 툭툭 치면 대패로 밀지 않은 그런 기둥들 세워가지고 설교단을 세워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도 그 천막 안에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처음에는 설교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구호품 얻기 위해서 왔다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애석한 것은 그때의 설교들이 뭐였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먹을 것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들이 주를 이루었고, 이때의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면서 새마을 운동과 같이 딱 맞물린 거예요. 딱 맞물려 가지고 하면 된다. 교회도 하면 되고 우리 백성들도 하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도 예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교회들마다 유명한 사람들을 세워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증한 사람들의 내용을 대부분 보게 되면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것이 잘 되어가지고 이렇게 부해졌습니다라는 것들이 간증이 주를 이루면, 그렇게 간증하면 아멘 아멘 하고 회중에서 막 올려옵니다. 근데 간증을 해도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단칸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꼭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성은 예수를 믿었더니 단칸방에서 월세방으로 방 2개 있는 데로 옮겨가고 방 2개 있는 데에서 전세로 가게 되고, 전세를 갖다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더니 아파트도 한 채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런다고요. 그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박혀있는 영적인 기류였어요. 거기에 또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막 교회가 60년대 70년대 가면서 막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한국교회는 교회 역사에, 세계 교회 역사에 유례가 없는 성장을 하여 갑니다. 그때를 맞추어 교회는 또 무엇을 선포합니까? 순종하세요, 헌신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세요 막 선포됩니다. 그러니 이 기복신앙에 관계한 사람들이 막 순종하고 헌신하며 막 쏟아부어진다고 하니까는 맹목적 순종과 맹목적 헌신이 뒤이어 따라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교회 안에 풍성해진 거예요. 이러한 영적 운동이 해방 후에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중병에 든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그런 일을 통해서 영적인 디딤돌의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세상의 기복과 연결된 것들을 선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70년이 지난 뒤에는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에 와 있습니까? 해방 후에 한국교회 70년이 지나고 나서 영적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영적으로 말라빠진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 말라빠진 뼈들을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상태가 그래요. 우리 풍성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다 차고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말라뻗은 뼈들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게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살겠습니까? 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알아요? 주님이 하셔야죠. 주님이 하셔야죠. 선지자도 못 살려요. 여호와께서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뼈를 맞추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뼈가 맞게 하고 살이 붙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골짜기가 살아나듯이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오늘 스데반에 대한 순교가 앞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교회 설교를 하는 패턴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해요. 했잖아요. 그죠? 다시, 여러분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하잖아요. 자, 여러분 스데반처럼 믿음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줄어들어요? 뭔가 지금 하려고 하니까 그러죠. 여러분, 스데반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선포한다고 하면 지금은 영적인 사치겠죠. 말라 빠져가지고 부러진 뼈인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원고에 그렇게 썼어요. 쓰면서 분명 이거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들 아멘 할 텐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여지없이 우리 성도들이 저하고 호흡이 잘 맞아서 아멘 하네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한다고요. 근데 아멘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에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아멘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선포된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는데 왜 아멘으로 동의하고 안 하십니까? 물어봅시다. 아멘 하셨잖아요. 제가 다시 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줄어들어요? 동의하셨으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멘이 그냥 평상시에 그냥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된다는 것이 딱 박혀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가져온 패턴들, 영적인 패턴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정말 안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설교자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으로 자꾸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오늘 설교 듣고 나가면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박해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나아가 삶의 터전이며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그 박해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복신앙의 현혹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미 무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영적인 큰 시련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며 달려갑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이 박해하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선포했을 때에 여러분들 육체로 아멘이라고 답하는 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난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의 힘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낡아져야 되고 우리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고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고, 속사람이 새로워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땅 위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영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인 육체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인 육체는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다. 적당히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은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지게 되고, 그 속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속사람이 계속하여 성장하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의 열심과 육체의 결단으로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닭 울기 전에 예수를 부인합니다. 이게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수련회, 이번 우리 7월 말에 수련회 갑니다. 저도 이제는 목회를 3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아주 숙달된 조교가 됐어요. 우리 SFC 운동원들부터 다 데리고 청년들 모습, 잘하는 모습 보고 쭉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SFC 운동 연합 집회 이렇게 가면 아이들이 막 울면서 통곡하고 막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초년병 때에는 제가 거기에 혹하고 넘어갔어요. 야, 이제 제가 이제 SFC 맡았을 적에, 야, 이제 우리 SFC는 이제 크게 성장할 거다. 한 달 가면 잘 가더라고요.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육체로 열심을 내고 육체로 자랑하고 육체로 나아가니까는 얼마 못 가요. 겉사람의 고백이잖아요. 겉사람의 고백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겉사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만족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면 아멘, 아멘, 아멘 해요. 그러다가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아멘은 슬그머니 어디 갔는지 없고,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과 신방을 할 때 꼭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왜 아멘 하셨어요? 왜 예전에 예수 믿을 때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지금은 왜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한번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겉사람 때문에 그래요. 겉사람이 그만큼 결단을 하는 것 같지만 겉사람은 꼬꾸라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언제죠?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변화가 됐어요. 보지 못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거기서 봤어요. 이보다 풍성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탁 내려와가지고 내가 이제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하십니까? 죽기까지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라고 하니까는 예수님 딱 곧바로 이어가지고 너가 나를 따라? 너 다 굴기 전에 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육체의 한계예요. 육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주 예수를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주를 따는 성도들이 저는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육체의 결단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속사람이 계속 여러분들을 깨우셔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스데반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순교의 자리까지, 목숨까지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하니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다면 그냥 가는 거죠. 뭐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는 거죠. 뭐 그래도 뭐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그러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시 1절을 봅시다.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대박해가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그들이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땅입니다. 물어봅시다. 유대 땅에 유대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방이 유대인인데요.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방에 유대인인데요. 도망가려면 지금 멀리 도망가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도망을 갔더니, 이 병점 지역에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도망을 갔더니 동탄 지역으로 가버렸네요. 동탄 지역에 갔더니 병점 사람들이 다 오고 있네요. 거기 다 있네요. 여기에 박해를 받아 도망을 갔더니 바로 이 근처로 도망을 갔어요. 그때 갔더니 다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다 있습니다. 저 멀리 도망가지. 물론 더 멀리 도망간 사람들도 있어요. 누굽니까? 이름은 없지만은 그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안디옥까지, 북쪽으로 더 멀리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이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왜 이 말씀을 하냐 이거죠. 이것은 주 예수께서 승천을 앞에 두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한 복음이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1장 6절과 8절에 나오는 것이 주 예수께서 전한 마지막 복음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예수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 그걸 보라 이거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가서 뭐라고요? 예수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에만 너희들 머물러 있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 더 나아가 온 세상을 향해 나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뭘 보고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일이 무슨 일이죠? 예수님 목회하시면서 교인 몇 명 모였을까요? 120명이에요. 다 쳐가지고 120명이에요. 뭐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120명이 마지막 딱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준비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사역할 때에 얼마나 모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것이며 3,000명, 5,000명, 예수님 제사장 한 사람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그 도에 복종하더라. 막 제사장들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복종, 예수님이 전할 때는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베드로가 전하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어요. 이게 바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성령이 오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인 증가를 할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너희들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나 더하는 세례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5천 명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3천 명, 5천 명 더 많아지고 그보다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서로 사랑했잖아요. 서로 교제했잖아요. 그래서 핍절한 사람들이 핍절함을 느끼지 않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중에서 부유한 자들이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그 판값을 가져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은 이것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나누어 함께 먹으니 교회야말로 천국의 아름다운 모형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증가되어지고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죠.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 사랑이 없다 그러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이 막 넘칠 정도였습니다. 세상의 지구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엄청났다고요. 거기다가 제사장들까지 막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합니다. 성도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참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잊어먹은 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 예수께서 승천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마을에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주 예수의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들이 자기들을 원치 않았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딱 예루살렘 교회에 멈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흩어버리셨어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아 흩어질 때 그때 알았어요. 주 예수께서 승천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을 그때 그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게 바로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동탄에 가서 무엇을 먹고 하며 살까? 내가 여기에서 박해를 받아 수원으로 떠나는데 목사님, 내가 앞으로 수원 가서 뭘 해 먹고 살죠? 이렇게 기록 안 돼 있고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가지고 유대 땅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함께 나누며 교제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만일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문다면 승천하신 주 예수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장하여 갈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유대를 봐야 되는데,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사마리아를 봐야 되는데,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올 때에 온 땅을 바라보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돼야 되는데,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아무 감각 없고,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아무 감각 없고,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와도 아무 감각이 없으니 주님이 유대 종교를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심지어 최초의 순교자까지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평안할 때 귀를 기울이셔요. 스스로 영적 허리띠를 풀러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영적인 허리띠를 더 메고 있어요. 더 메고 있어요.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매세요.
영적인 허리띠를 도돌로 하면서요, 풀지 마셔요. 아, 이제 우리 교회 됐다,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됐다.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허리띠는 그리스도 안에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쉼이고 안식이신 그리스도의 품에서 여러분들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더 단단히 허리띠를 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우리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의 허리띠를 지금 풀어버리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 예수께서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우리는 사명 다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인 능력을 구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각오조차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면 우리는 주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능히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을 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주신 이 사명인 복음 전파의 일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주 예수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고 풍성한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겉사람으로 설교를 들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주 예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승천하신 마지막 말씀, 예수님이 땅을 떠나실 때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받을 때에도 스데반처럼 주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속사람의 걸음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 은혜보다도 우리의 겉사람으로 달려갈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주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여 가고 우리 속사람이 자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또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할 때에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걸어갔어야 되는데 저들이 멈추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지금 평안한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고 이 풍성한 교회도 지금 편안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이보다 더한 평화의 시대가 우리에게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들어 주님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